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영으로 찬양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시며 살아계신 주님의 성원을 높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이기며 환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천 신지와 새 예루살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이겠죠?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로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거의 대개가 농사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들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고 해서 왕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원한다고 해서 왕좌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자라야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왕자라야 왕의 아들이라 인정받습니다. 아무나가 아닌 것을 보는데 성경은 어떻게 태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성도는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환난을 이긴 성도를 말하는데 제가 늘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약하다. 성도들이 굉장히 약하구나. 이 시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시대가 어느 때까지 왔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약하다. 저는 어제도 느끼고 오늘도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약한 사람은 안 됩니다. 이기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대환란을 이기는 성도. 마지막 때는 대환란입니다. 환란도 아니에요. 대환란을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신천신지입니다. 신천신지 도성의 왕권으로서 왕권자로서 상속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은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만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만나는 말입니다. 세상의 음식입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먹었던 음식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몸 대신 자신의 몸을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는 그에게 만나를 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줄 것이다. 그리고 흰 돌을 줄 것이다.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하늘나라의 새 이름,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이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누구에게 주느냐? 이기는 자. 여러분, 환경을 도저히 못 이기겠습니까? 오늘 질병을 이기고 고통 가운데서 많이 믿음이 성장되었어요. 우리 이수남 어머님 말이에요.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남편은 아프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벌써 내일은 교회 가야지 하면 그때부터 진통이 시작되고 금요일 날 가야지 하면 진통이 시작되고 마귀가 아는 것입니다. 승리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지 자기 자녀들은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오토매틱 자동으로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그대로 지옥 직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사람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죽기로 작정한 사람,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내 딸이 어릴 때 말입니다. 내가 처음 이제 회심하고 나서 매일같이 기도로 가는데 특히 말이에요. 금요일 오후쯤 되면 아이가 내가 업고 가는데 이 아이가 기절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몸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애가 뒤로 떨어집니다. 근데 한 번도 떨어뜨리지는 않고 얼른 내가 뒤로 돌아서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깨지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밤만 되면 울기를 시작하는데 보통 밤 2시, 3시까지 울어 제칩니다.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피곤해서. 나는 아이가 울거나 말거나 아프거나 말거나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나는 오직 하나밖에 생각 없었어요. 나는 가야 한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무조건 금요일이면 교회를 갔고 주일이면 교회를 갔고 어느 한순간에 저는 환상을 봤는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아이의 몸에서 아이와 똑같은 아이가 뛰어나가는 걸 봤어요. 내가 기도할 때 귀신이었어요. 그 뒤로 그 아이는 금요일이 되어도 주일이 되어도 아프지 않고 지금은 미국에서 새벽 기도회도 다니고 있답니다. 9시간, 12시간. 토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9시에서 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12시간 일하면서도 새벽 기도 다니고 어머니가 이기면 딸도 이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방해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해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뜰에 있는 사람은요 평생 그 방해를 받고 거기에서 못 나와요.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은.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은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과 심지어는 그 권력까지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느냐, 즉 지옥 가느냐, 영벌을 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자들, 지금 여러분 믿음을 훈련받고 있어요. 오늘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녁에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실패할 수 있어도 내일은 믿으셔야 합니다. 훈련받다가 보면 항상 주를 의지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난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인자들하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좀 단어가 많이 어렵죠. 음란하는 것은 성적 타락을 가리킵니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 아시죠? 간음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아십니다. 탐색하는 자가 좀 어렵죠. 탐색하는 자는 뭐냐면 남자 매춘부를 가리킵니다. 몸을 파는 거죠. 그리고 남색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탐색, 남색이 같아요. 탐색은 남자 매춘부,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을 말하고, 남색하는 사람은 게이, 레즈비언,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성적 교감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하는 거, 탐남하는 것은 욕심 부리는 거, 탐욕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사람, 후욕하는 사람은 뭐냐면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간질하고 말짓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토색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갈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계시록 21장 27절에도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새 예루살렘 출입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들, 그리고 술객들, 행음자는 성적으로 역시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음란하는 자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1분 1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괜찮아요. 중요하잖아요. 내가 1분 전에, 내가 1시간 전에, 내가 어제까지 무슨 일을 했더라도 중요한 것은 돌이키기만 하면 괜찮아요. 대신에 때가 늦으면 안 돼요. 때가 늦기 전에, 천국문 닫히기 전에 이런 사람들도 살인자까지도 말입니다. 돌이키면 괜찮아요. 문제는 마음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계시록 21장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게 되는 환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발걸음을 내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미란 자매님 가정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70년 이상 제사 모시다가 어떻게 보면 개종인데 다른 종교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재앙을 받을까, 귀신에게 미움받아서 재앙을 받을까 두려워서 옮기지를 못하는데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71년 우상 섬기다가 단칼에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했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따릅니까?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 보니까 환난 전 휴거설 설교 듣고 두려워서, 환난 후 휴거설 설교 듣고 두려워서 환난 전 휴거설을 전하는 교회로 옮기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위로가 된다면 자신에게는 위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도 기쁨으로, 돌을 맞아도 기쁨으로, 헌금을 드려도 기쁨으로, 내 몸을 드려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자신의 안일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쫓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그건 똑같은 생각입니다. 환난 통과보다는 환난 전에 깨끗하게 휴고 되어버리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겠어요. 상쾌하고 깨끗하고 아주 말할 나위 없어요.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성경은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실까요?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겠다. 환난 후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환난을, 십자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통과에 대한 설교 정말 듣기는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전에 휴거가 되든 환난 후에 휴거가 되든 우리가 그 부분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신앙의 재미가 없어져요.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그가 비록 환난 전 휴거서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휴거 되겠습니까? 믿음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는 물론이지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 흔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십자가가 없으니 주님하고 관계가 없고 주님과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은 더더욱 모를 것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지자까지도 주님이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까지 쫓아내오는데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도 그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의 보혈이 없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십자가 지시합니다. 흉악한 자들은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혹은 황제 숭배 같은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 몹쓸 사람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쉽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나도 내 목숨이 이제는 칼 앞에 날아가게 생겼을 때는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권세 잡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라크라든가 IS 때문에 그리고 시리아 쪽으로 또 건너갔죠. IS가 이라크에서 모술에서 이라크의 니누베에서 그들의 거점을 확보했다가 지금은 시리아로 건너가서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로 그들의 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안일주의가, 우리의 자유주의가 내 자녀를 죽이고 나를 죽인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권능을 행하고 온갖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말입니다.
바로 흉악한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황제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행음자들은 성적 범죄를 한 모든 불의의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술객들은 점이나 마술에 빠진 사람들인데 참 기가 막히는 것이 21세기를 사는 이렇게 최첨단의 과학문화가 발달되어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마술과 점에 빠진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잠깐 슬쩍슬쩍 거짓말하는 것을 물론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과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도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믿음은 헛것이었습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일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살면서 슬쩍슬쩍 거짓말 많이 했죠? 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 슬쩍슬쩍 하는 거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전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거짓말장이의 아비는 마귀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로부터 거짓말이 왔습니다. 언제? 우리의 처음 조상 때부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인생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말했죠? 안 죽는다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거짓말 중에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미 종죄,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끝났습니다.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그가 천억 부자이고 온갖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벌로 심판받은 것입니다. 자, 9절에서 27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리게 되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모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도성의 크기는요, 길이가 1500마일, 넓이가 1500, 높이가 1500마일입니다. 마일이라 그러면 여러분 참 마일이 킬로미터보다 훨씬 길어요. 이것은 한계를 넘어서는 한 도시의 규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의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절반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규모의 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것이 바로 1500마일 1500마일. 자, 새 예루살렘에, 그렇게 큰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 너무나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도시, 아름다운 도시들 많이 있습니다. 다녀보면
그림 같은 도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목가적인 그곳에 살고 싶은 전 세계에 그런 아름다운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그런 목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도시 자체가 영광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석들을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성은요 보석같이 빛이 납니다.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성벽입니다. 문이 진주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 양식 진주 그것도 멋있다고 차고 다녀보셨죠? 저도 많이요. 지금도 있어요. 천연 진주는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제가 결혼 15주년 때인가요? 남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준 적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730만 원인가 주고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느냐고요? 아니요. 선교비로 팔아서 보냈어요. 미국까지 들고 갔어요. 누가 훔쳐갈까봐 마음이 온통 거기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가면 시큐리티 박스라고 있어요. 매달 한 2만 원 돈 내면 지켜줘요. 그래서 갖다 놓아놨어요. 그런데 차고 싶어도 은행에 있어서 못 차요. 가려면 귀찮아요. 사람을 통과해서 시큐리티 박스 가져와야 돼요. 내 마음이 저기에 온통 있구나. 한 번도 차보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차고 나가려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목 뺀다고 사람들이 손 베고 가져간다고 그러고 목 베게 될지도 모르고 손 부러질지도 모르고 음포를 때리니 차고 다닐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차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미국 가서는 차려나 미국 가서도 못 차봤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한 번은 백화점에 갈 일이 있어서 백화점에 갔어요. 진주 파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차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주를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면 내가 차고 있는 것이 더 비싸겠지 생각하고 이거 얼마예요? 했더니 3천만 원인데요. 알 하나가 3천만 원인데요. 진주 한 알이 3천만 원. 그런데 우리 천국의 문은 12진주 문으로 되어 있답니다. 천년 진주 한 번도 못 가져보셨죠?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렇게 천년 진주 뿐입니까?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보석으로 꾸며진 도성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믿음이 안 갈 겁니다. 도마처럼 믿음이 안 가면 보여주시라고 하십시오. 나는 못 봤지만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니까요. 내가 천국을 봐야 믿겠다면 보여주라고 하십시오. 지옥을 봐야 믿겠다면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라고 하십시오. 한 번만 그 지옥, 무서운 지옥 보기만 하면 치가 떨리고 여러분 아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곳인지. 12 진주문이 있고 12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이 지키겠죠. 그리고 문들 위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곽은 녹색의 장식석이에요. 성곽, 성벽이겠죠.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녹색입니다. 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몰라도 괜찮아요. 전부 아름다운 보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제스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24K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옥은 이집트와 시베리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의 기초석은요 12개 보석으로 박혀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19절에서 2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유리같이 아주 깨끗한 맑은 정금으로 어디 성이요. 길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니는 길은요. 흙이면 좋은데 흙이 거의 없어요. 아스팔트로 다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덥기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황금으로 꾸민 그런 길을 이제는 천국에서 우리가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라고 하십시오. 그 찬란한 영광 조금이라도 한번 보여주시라고 하십시오. 평생에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사모하게 될 거예요. 바보가 아닌다면은 아스팔트 색깔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황금길 그 길 걷고 싶어 하시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세상길을 사람들이 택합니까? 왜 아스팔트를 택합니까? 보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보였더라면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의 눈을 통해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자, 맨 처음에 1번 벽옥입니다. 벽옥은 제스펄이라고 하는데 녹색입니다. 투명한 수정이라고 하지요. 남보석은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이것도 정말 귀한 거죠. 옥수, 이거는 또 흰색 돌입니다. 흰색 보석이에요. 녹보석은 에메랄드. 여러분 에메랄드 한번 가져보셨어요? 어떤 남편들이 부인에게 이런 보석을 하나라도 해준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남편들 뭐 하셨습니까? 부인에게 이런 것 하나 안 해주고 반찬이 틀려질 텐데. 그리고 녹보석은 에메랄드, 선녹색의 취옥이라고 합니다. 담황옥이 있어요. 토파즈, 황옥이라고 합니다. 비취옥이 있어요. 이것도 녹옥수죠. 청옥이 있습니다. 적황색의 풍신자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정은 보라 색깔입니다. 자수정입니다. 그리고 홍만호, 붉은 줄무늬가 있는 만호, 홍보석, 젓갈색 돌, 사디어스. 황옥은 황금색 돌입니다. 녹옥은 담청색, 녹주석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색깔이 있는 모든 보석이 다 있구나.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변했어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가서 보니까 다른 교회랑 여러분의 얼굴이 다르더라니까요. 거기 사모님 목사님들이 인정하셨어요.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서 믿음의 얼굴, 은혜스러운 얼굴, 평화스럽고 기뻐하는 얼굴, 감사하는 얼굴. 아론의 가슴에 말입니다. 판결흉패라는 게 있어요. 판결흉패가 위에 있고요. 그 위에 에봇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겉옷이 있고 반포 속옷이 있습니다. 판결흉패는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이따 우리 볼게요. 12보석이 박혀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요. 여기에 12가지 보석이 박혀있는데 이것이 방금 본 그런 것들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자, 1번 보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홍보석. 자, 선택하십시오.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흰색 좋아하시는 분 흰색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좋아합니다만은. 자, 맨 처음에 홍보석입니다.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사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어느 게 제일 좋으세요? 다 가고 싶으세요? 욕심 내려놓으세요. 그거 다 가고 싶으시면 안 돼요. 저거는 지파별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석은 유다입니다.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볼론,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르벤, 시몬, 홍만호는 갓, 호박은 에브라임, 므낫세는 백만호, 자수정, 베냐민, 녹보석, 단,
호마노, 아세. 표곡은 납달리. 저것이 바로 판결 흉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저 보석 12개 다 갖고 싶죠, 그죠? 예? 나는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석이 이렇게 있어요. 뭐 홍보석 할 것 없이 쭉 하면서 나오고 있죠. 여기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계시록 2장에서 만나를 줄 것이다. 누구에게? 이긴 사람에게 만나를 주고 또 뭐? 흰 돌. 흰 돌을 줄 것이다. 저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보석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에 12보석에도 그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 이루어집니까? 이미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저 보석들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란 뜻이에요? 예? 아스팔트? 보석이라니까요. 뭐가 있는지?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자,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 빨간 거 하지 말라니까요. 빨간색이 홍보석입니까? 자,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색 말해보세요. 보석. 예, 어떤 분은 녹주, 어떤 분은 홍만호, 어떤 분은 남보석, 어떤 분은 호만호.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보석을 사드릴 수는 없어도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의 보석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보석을 꼭 간직하십시오. 저 보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아무리 아프셔도 낙심하지 마시고 고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을 저택이라고 맨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로 예배하러 가노니. 거할 곳이 많도다. 초소로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거할 곳은 많은 저택들을 가리키는데 many mansion이라고 그래요. 맨션은요 좋은 집을 가리켜요. 저택을 가리킵니다. 적은 집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는데 맨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집을 불평과 원망으로 헐어버리고 있어요. 헐지 마세요. 자기 집 허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자기 집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록책의 이름이 흐려집니다. 문은 12개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은 황금길입니다. 이런 곳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찬송가 231장입니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황금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세상과 전혀 다른 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등불로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습니다. 여기에는 태양도 필요하고 달도 필요합니다. 태양이 뭐 계기 일식이나 월식이나 해서 가리워졌을 때 온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태양이 있어야 돼요. 그 물체가 있어야 돼요.
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물이 필요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린 양께서 해와 달,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땅의 왕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합니다. 아니 그럼 세상에서 왕으로 누렸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초청을 하시고 입성을 시켜주시나요? 아닙니다. 이 땅의 왕들이 누구냐 하면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세상 제국 바벨론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간 구속받은 성도들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신만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교하면 순교자의 영광이 있어요. 전도하면 전도자의 영광이 있어요. 별과 같다고 그랬어요. 전도자의 영광은 하늘의 별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순교자나 전도자는 바로 직접 그 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등불이 필요 없어요. 바로 성도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성문을 닫을 일이 전혀 없어요. 이사야 60장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도를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제가 과천에 미국 가기 전에 단독주택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1층 2층 다 쓰고 지하를 세 주었는데 말입니다. 도적놈이 지하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쇠창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았는데 미국 처음에 갔을 때 문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요리도 너무 얇아요. 톡 깨면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문이 얇아요. 집은 나무집이에요. 크고 넓기는 하지만 너무 허술해요. 그리고 키도 있잖아요.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잠그게 되어 있어서 밖에서 조금만 넣어가지고 나도 해봤거든요. 크레딧 카드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짝살짝 하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불안해요. 나 이러고 어떻게 살아가. 불안해서 저 문 다시 뭘 이렇게 안에 쇠 잠금 장치를 쫙 그냥 빗장을 걸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러고 살아가. 도적이 없어요. 살아보니까 참 편안한 거. 특히 백인 동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적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문을 잠궈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문이 없어요. 문을 잠글 일이 없어요. 낮에도 성문을 닫을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이사야 60장 11절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밤이 또 없네요. 밤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밤에 편안하게 시큰 자고 나면 만족합니까? 만족만 하십니까? 예, 저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8시간, 오늘도 8시간. 저는 잠을 푹 자줘야 돼요. 난 5시간 자고 못 살아요. 오늘도 6시간 죽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자야 합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밤이 없어요. 아마 잘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늘 주님과 찬양하면서 살 것 같아요. 성경에서 밤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밤. 인생의 밤이겠죠. 낮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 쇠키나 영광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불기둥이 덮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죠?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름으로 혹은 불로
예, 사막지대는 40, 50도씩 올라갑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그것도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는 더 올라가죠. 이스라엘 보통 평균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는데 사막지대는요 50도 넘어갈 겁니다. 그런 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진하고 걸어갔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차이를 펴셨어요. 구름으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로 차이를 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요 밤낮 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주고 계셔서 우리는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도성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지성소 시온자 위에 임재해 계셨던 쉐키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만 있기 때문에 밤이 없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처음 창조물인 빛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쉐키나가 바로 그 빛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신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러분, 속된 것을 코이논이라고 합니다. 이 속된 것은 뭐냐면 모독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됩니다. 코이논이 모독한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 행위입니다. 가증한 일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자, 배교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또한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안티크라이스트 아닙니까? 저 그리스도는요 가짜 그리스도예요. 그 자체가 거짓말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곳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예수님은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정말 주님을 대놓고 우상숭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말합니다. 미혹되지 마라.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쭐해서 이들의 편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발 우리가 잘못 디뎌버리면 그것은요 사망과 생명의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 한 걸음은 사망과 생명은 한 걸음 차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맞습니다. 내가 한 걸음 잘못 딛는 순간에 나는 사망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혹되지 말라. 잘못된 영에게 미혹되지 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지금은요 마지막 때에 종교 지도자들을 잘 분별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저 그리스도라고 오는 거 미혹되지 마라. 내 이름으로 오더라도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않는 방법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말을 하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정말 프랜시스 교황처럼 존경을 한 몸에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역자라 할지라도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생각이 있는가? 십자가의 모습이 있는가? 성도가 진짜 성도는 십자가의 표적이 십자가의 표식이 있는가 보셔야 합니다. 미혹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혹은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소가 성경에 보면 미혹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표현하느냐면, 미련한 자가 소가 있잖아요. 푸주로 죽임당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벌받기 위해서 쇠사슬에 묶기로 가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필경은 살이 간을 뚫어버리게 될 것이다. 살은 뭐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트라고 그래서 던지는 창입니다. 또 하나는 에로, 화살입니다. 화살이 어디를요? 날아서 심장을 뚫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꿰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2보석입니다. 하나님의 열두 진주문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12보석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보석입니다. 세상 풍습과 세상 습관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여서, 미혹을 받지 아니하여서 화살이 내 간을 뚫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내 자녀를 도와주시옵시고 내 가정을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시고 생명과 사망 사이에 우리는 걷고 있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